응사. 몰라요? 이건 제가 더 잘 알아요. 응답하라 1994. 그게 응사입니다. 지금 94, 1994 맞죠? 요즘 방영하는 게. 응답하라 1994. 잘 몰랐어요. 그게 뭔지. 그래서 요즘 하도 우리 9주년 맞이해서 다음 주 토요일 날 이벤트를 하는데 주제가 응답하라 NYGC 이렇게 패러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도대체 어떤 프로인가 해서 잠깐 들다 보니까 1994년도 당시에 있었던 시대적인 그런 역사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그 시대로 돌아가서 과거를 추억하게 하는 그런 거 맞아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저는 사실은 그렇게 했는데 뭐 보면서 그렇게 큰 감동은 없었어요. 마음에 그렇게 와닿질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저한테는 한국에서 90년대 추억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미 90년대에는 호주로 해서 이렇게 해외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80년대까지는 뭐 그냥 70, 80 그렇게 뭐 음악이 나오고 그 배경 그런 음악 나도 가슴이 쿵딱쿵딱 하는데 90년대는 제가 한국에 없어가지고 그렇게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게 요즘 대세란 말이에요. 오지라면 우리 장부수 지사님이 그것도 몰라 그러더라고 나한테.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그러고 안 보면 야단 맞을 것 같아가지고. 전에 그 백투더 퓨처라는 영화도 있었는데 이거는 퓨처가 아니라 패스트? 백투더 패스트야? 패스트야?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그 페이스북에 친구 요청을 또 한 분 들어왔어요. 그렇게 보니까 제가 보기엔 낯선 사람인데 내용인즉슨 친구를 통해서 나를 보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친구들하는 거예요. 중학교 동창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중학교 몇 년도에 몇 년생이고 뭐 쭉 이렇게 해서 주요식이 맞죠?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뭐 어디 살았고 아버지는 목사님이신 걸 알고 있고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앙상 맞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전혀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말씀하신 정황은 대체적으로 맞긴 한데 죄송하지만 저는 사실 기억이 안 나는군요.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 글을 올린 게 사진을 2장을 올렸어. 중학교 때 찍은 사진을 자기 사진하고 내 사진을 또 이렇게 올린 거야. 그분은 보니까 그때나 지금 그 프로필 사진에 보는 거 비슷해 보이는데 나는 완전 아닌 것 같은 거야. 내가 봐도 내 사진이라는 게. 근데 자세히 보니까 내가 맞아. 그냥 이렇게 턱 보면 내가 그랬어요. 거기 댓글에다. 아니 어디서 이런 사진을 여기 이렇게 올리면 아니 되옵니다. 내가 그랬어. 이거는 일제시대 야인시대 몽타주도 아니고 우리 교회 교인들이 보면 아니 되옵니다. 막 이렇게 내가 댓글 썼거든요. 그러나 자세히 보니까 내가 맞습니다. 그랬어. 특징이 있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한쪽 콧구멍이 짝퉁입니다. 그게 확실히 그때도 그 증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저는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니까 사실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까 이분이 막 반가워서 이렇게 아는 척을 하고 친구라 그랬는데 내가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러니까 좀 서운했는지 그러면 제가 착각한 걸로 알고 글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만 아는 걸로 하고 그러더라고요. 아닙니다. 제가 이거 웃자고 하는 야구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냥 사실 그 사진을 좀 올려놓으려고 그 사진을 올려놓으려고 페이스북에 그 사진 올려놓으려고 그랬더니
원하지 보니까 그 친구가 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거 농담. 제가 그랬어요. 저는 이 말과 글에 좀 오해 소지가 있다. 왜냐면 내가 하는 말은 일반 목사들 하는 말하고는 차원이 다른가 봐. 그분은 친구라고 해서 나한테 글을 띄웠는데 굉장히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지. 나야 어렸을 때부터 이뽀라처럼 목사가 돼서 목사가 된 것이야 그렇다지만 뜻밖의 친구가 목사까지 돼서 이렇게 연락이 왔. 잃어버린 시간과 추억을 되찾을 수도 있어서 감사하고 목사가 되어서 연락이 왔으니 얼마나 감사한데요. 앞으로 잃어버린 시간만큼 친구로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목사님으로서 글 자체가 벌써 그냥 친구라고 하면서도 굉장히 그 조심스럽게 예의를 갖춰 썼는데 나는 그냥 표현이 막 이렇게 집어넣었어. 웁시 막 이랬어. 가로하고. 그리고 약을한 표현 쓰고 무슨 뭐 짝퉁이란 표현 쓰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꾸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아마 이게 체질이 안 맞아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게 경건하고 거룩한 모든 분위기에 조금 오해가 소지가 또 이 글이라는 것은 말과 언어는 이 언어는 감정이 실린 걸 이 억양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이게 농담이 나는데 글은 또 그 감정이 표현되지 않잖아. 그러니까 글은 그런 면에서 상당히 조심스럽구나. 오해 소지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분이 지웠어요. 지워가지고 그걸 좀 보여주고 같이 오늘 굴욕 사진이지만 좀 같이 웃고 싶었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근데 한쪽에서 자기는 기억이 나가지고 얼마 전에도 주요식 친구 얘기를 했다는 거야. 얼마 전에 어디서 누구가 했다는 거지. 그래도 한국에 있는 분들이 보여지나 봐. 또 지난주가 아니야. 목사님 제 목소리 몰라요? 막 그러고도 일방적으로 한국이라고 그러면서 전화 막 했어. 어느 여자분이. 내가 당신 목소리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아유 운하교회예요. 운하교회 아무 생각나는 거 없어요? 나한테 그렇게 도전적으로 얘기할 사람은 아무 개밖에 없네. 그랬더니 맞아요. 하하 이러더라고. 그 운하교회에도 제가 고등부 시절부터 이렇게 청년회장하고 했던 교회인데 이제 나이들을 드니까 자꾸 옛날 생각이 나는지 이맘때 되면 모인대요. 그래서 한 2, 3년 10명이 모인다네. 그래서 제 얘기를 하고 그런다는데 그 당시 운하교회 멤버들이 같은 교회 섬겼던 청년 사람들이 지금 다 50대 이렇게 다 돼가지고 모이는데 그 중에 저만 제일 멀리 산대. 저만 볼 수가 없다고 이렇게 모인다고 생각이 나서 전화 드렸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상대방이 기억을 해주는데 내가 모르겠다고 그 친구처럼 중학교 동창 친구처럼 나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게 서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서운할 수 있지. 막 나는 반가워서 막 그랬는데 네 얘기도 얼마 전에 했어. 근데 누구요? 그러면 속상하지. 굉장히 단짝이었대는데 같은 교회도 다니고 중학교 때 나는 왜 그러지? 근데 내가 해에 나온 세월만큼 머리가 헤엄 만큼은 제가 잊어버렸나 봅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 글을 썼습니다만 기억력 하면 또 우리 사모님인데 기억해 준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 응답하라 1994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렇게 모습 배경이 나오고 사건이 나오고 문화적인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나오고 그 사이에서 청춘 남녀들이 그 연애하는 모습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옛 생각이 뭉클 이렇게 나오게 한단 말이죠. 진짜 사나이를 보면서 옛날 80년대 초에 군대 생활했던 생각이 이렇게 막 이렇게 나오니까 그걸 또 보게 되는 것처럼 추억은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때마다 보면 그 추억 속에 추억이라고 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정말 지옥에 가서 빡빡 지워버리고 싶은 그러한 과거였다 할지라도 시간이 흘러서 지나서 돌아보니까 응답하라 하고 하고 싶을 만큼 그렇게 추억으로 싹 올라오더라고 말이야. 어느 하나라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 예배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의 포맷은 예배의 기본은 예배의 정신은 예배의 구조는 감사예요. 응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예배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하시고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의 자세와 중심이 동기가 근거가 기본이 감사가 나아가요. 이게 우리 예배자로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감사가 주제가 돼요.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만세전부터 계획하시는 가운데 선택하시고 때가 돼서 컬링해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오늘 세례받을 본인들의 의지와 어떤 뉴욕에 와서 정옥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그때쯤 예수 믿고 내가 세례 받아야지 그런 계획하고 한국에서 왔어요. 그런 사람이 여기 한 9년 전, 8년 전에 와서 세례 받고 지금 교인된 여러분들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미국에 와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내 생각과 계획과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어서 교회에 불러주시고 보내주셔서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기까지 하나님은 콜링하십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나는 몰랐지만 내가 몰랐다고 내가 잊어버렸다고 사건이 역사가 추억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도우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이러한 사실들에서 이제 인식이 되고 깨달아지면서 오늘 시편 기자 고백처럼 이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감사로 예배드리는 감사로 응답하는 성도 예배자 또 그 예배를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응답하신다는 말이에요. 응답이 주제거든요. 예배는 응답이 주제.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응답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간다면 그건 뭐 그냥 침묵해? 일주일에 한 번씩 침묵해 하는 거예요. 동창회 하는 거예요. 반드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가지고 나가시길 바라고요. 따라서 그 응답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또 응답하실 수 있도록 예배는 응답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감사고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입니다. 예배 돼 있어요. 이 시편 기자 오늘 본문 앞에 보게 되면 이 모든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모든 은혜라고 표현하기까지는 그 앞구절에 보면 절망, 고통, 괴로움, 슬픔, 그 다음에 낙고 천함 이런 표현 들었어요. 그때마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나를 건지셨도다. 나를 낮은 자리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해놨어요. 그런 설명 가운데 여기 있어요? 여기 없어. 그 1절 그저 전에 자꾸 뚫어져라 봐. 나를 봐. 우리 또 저기 하영이가 지혜롭게 또 앞에 있는 본문을 또 워낙에 손이 빠르니까 팍 해가 또 쏘는 줄 알았어. 안 하지. 하도 막 괜찮아. 시간도 없어. 여기 자꾸 집중하니까 우리 쏘는 거야. 너무 예민해 내가. 난 여러분의 시선에서 딴 데 빼앗기고 싶지가 않아. 그러니까 딴 데 보면 설교하다가도 나는 기분 나빠. 굉장히 예민해요. 그러한 모든 열악한 상황 속에서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표현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부문은 계속 열어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앞에도 그런 전제의 말씀하면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추수감사절 맞이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셨습니까? 지난 9년 동안 뉴욕 정옥교회가 설립에 대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보답할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도 뉴욕 정원교회 이메나탄에 설립되기 전에 늘 표현하는 것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의 심정으로 그렇게 정말 목회자가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더 이상 목회자가 소생할 것 같지 않고 다시 목회를 시작할 수 없을 것 같은 정말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정도의 바닥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러내 주신 곳이 맨하탄의 세움청원교회예요. 죽었다 다시 살아났어요. 목회자로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곳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큰 물고기 뱃속에다 도 요나처럼 토해져서 나온 것이 저에게는 이 맨하탄이에요. 그리고 세워진 것이 뉴욕 종원교회예요. 뉴욕 종원교회는 제 개인적으로 죽었다 살아난 현장입니다. 그 이전의 모든 상황은 오늘 시편 기자의 표현 못지않게 저에게도 그러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던 그런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붙잡아 주셨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저희는 이후로는 지옥에 가고 싶어도 혹시 구경이라도 갈까?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았습니다.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 궁극적인 구원은 이미 이루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로서 자녀로서 또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삶 속에서 또 다른 구원이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러한 삶의 현장 속에서 구원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받으시길 바라요.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현장이 되기를 바라요. 지난 우리 9년 동안에도 뉴욕 종원교회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응답하라 19NYGC라는 주제를 이제 가지고 다음 토요일에 공연하게 되고 그때 이제 필름도 그 영상이 지난 그 시간들을 되돌려 놓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또 뮤지컬도 이렇게 또 하게 되고 제가 거기서 한 부분 역할을 맡았어요. 가발도 쓴다고 그러고 뭐 그냥 뮤지컬 노래도 좀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오늘 리허설 준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옛날에 했던 뮤지컬 가운데 또 이제 그런 거 다시 선보이고 여러 가지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세 분 청년들 세례받고 또 와일리 유아 세례받고 이것만으로도 우리 뉴욕 종원교회 큰 축복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원 구원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니 그 이상 좋은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더 이상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예배의 표현이 무엇이 있을까요? 생명을 구원하는 열매. 이걸 하나님께서 가장 기대하십니다. 이렇게 풍성한 추수의 열매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는 이후로는 생명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일마다 추수를 다 드려야 돼요. 영혼을 추수하고 거둬들인 그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드려지는 바쳐지는 향기나는 제물들이 있는 제사가 되고 예물이 돼야 되겠다. 매주가 추수감사주일이 돼야 되겠다. 매주가 우리 설립 기념을 감사하는 주일이 돼야 되겠다. 응답하라 응답하라 과거만 생각하면서 가슴을 치는 그런 답답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과거를 추억하면서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그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를 또 감사할 수 있는 세계는 두 부류의 세계가 있다고 하더군요. 하나는 불평 불만의 세계랍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감사의 세계라고 합니다. 세계라고 하는 것은 현상적인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세계도 세계지만 또 다른 세계는 보이지 않는 수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거를 1차원이다, 2차원이다, 3차원이다, 4차원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불평 불만이라고 하는 세계가 있고 감사의 세계가 있습니다. 지금 불평 불만의 세계는 마귀가 지배하는 영역입니다.
감사의 세계는 하나님이 지배하는 영역입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영역은 지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배하는 영역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있습니까? 불평불만의 세계 쪽에 있습니까? 감사의 세계 쪽에 있습니까? 우리 뉴욕정원교회는 감사의 세계에 해당하는 천국과 같은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있으면서 지옥과 같이 사는 어리석은 자가 있는 반면에 지옥과 같은 세상이 현실이지만 천국과 같이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더라. 어느 사람이 지혜롭고 복된 사람, 어느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 간절한 기대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요소에 집착해가지고 내게 피부적으로 유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게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막 그냥 정말 간절해요. 그러나 더 한 차원 정말 감사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천국의 백성들의 수준이 되어야 한다면 이 정도 탄식은 나와요. 이 정도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돼. 내가 받은 이 모든 은혜에 대해서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리플라이할고 리페이할고 내가 무엇으로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응답할까?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 목표의식이 돼요. 삶의 목적의식이 돼요. 어떤 분야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이 한 구절의 말씀을 여러분 꼭 묵상하시면서 그날 그때 그 현장 그 상황 그 사건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은혜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해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잔을 들며 이거 우리 세상 사람들 보면 위하여 이거 뭐 작은데? 뭐 하면 위하여 그러는데 위하여 뭘 그렇게 위해? 우리 유진이한테 위하여 한번 해야죠. 어떻게 위하여 할 수 있어? 뭘 위하여 할까요? 위하여 한번 합시다. 우리 9주년인데 위하여 구원의 잔을 들고 하라 그랬잖아요. 구원의 잔을 들고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다 같이 이렇게 흉내를 내세요. 저같이 구원의 잔을 들었다 생각하 들고 여호와를 위하여 합시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이제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하면 여러분 여호와를 위하여 하세요.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를 위하여. 말씀은 듣고 알고 지식으로 감정으로 머무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라는 게 말씀이에요. 실천하는 것이에요. 적용하는 것이에요. 구원의 잔을 들고 그동안 이 시편 기자는 과거에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 구원도 구원이지만 삶의 현장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든 감격을 가지고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가운데에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를 위하여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감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재단에 갈멜산에서 드렸던 그 재단, 왕과 모든 신하와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을 그때에 한 사람 엘리야만 변함없이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어서 갈멜산으로 인도해서 참 신이 누구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는 마귀의 지배 아래 살고 있는 철저하게 죄인된 세계의 사람들에게 참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갈멜산에 몰아하시고 집합시키고 부르시고 거기서 제단을 쌓게 하셨어요. 무너진 12지파의 이름을 따라 12제단을 쌓고 우리 뉴욕정원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으로 뉴욕 정원교회 재단은 쌓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둘 하나의 중요성, 그 둘 하나가 빠지면 찌그러지고 무너지고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뉴욕 정원교회의 한 귀퉁이의 돌과 같은 목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예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뉴욕 정원교회 멤버가 돼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돼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포지션만 있는 게 아니라 펑션이 기능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 펑션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구멍이 나 있다면 지난주 본 영화 어제 본 영화 중에서 보려고 본 게 아니라 TV를 탁 틀었는데 맨하탄 배경이 막 나오니까 맨하탄 하니까 일단은 내 동네잖아. 내부터 관심이 있어서 봤는데 나도 깊이 빠져들어가서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게 뭐 내가 맨날 출퇴근 교회 하여튼 차 갖고 맨날 나오는 거 링컨 터널이 그게 이제 사고로 폭파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탈출하는 그런 영화더라고. 난 그거 지나갈 때마다 아니 허드슨 강변 그 밑에 바다 밑에 이 터널이 있다는 게 야 참 어떻게 어떻게 이게 터널이 있을 수 있을까? 굉장히 그 다닐 때마다 궁금했거든. 근데 그 영화를 통해서 막 그 구출 작전 하려고 말이죠. 정부에서 막 그 모형물을 갖고 터널 모형물을 막 가져가 보여주고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됐어요. 근데 그게 막 이제 뭐 폭파돼가지고 막 거기서 막 실베스타 스토리 옛날 영화구만. 그래서 거기 사람들을 막 구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주 그냥 댕기면서 어떻게 불안하잖아. 이게 물속이라면 이게 어디야? 구멍이 뻥 뚫리는 게 어떻게 될까? 실제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야. 폭파가 막 돼가지고 우려했던 대로 갑자기 이 벽에서 막 푹 돌이 떨어져 나오면서 거기서 물이 막 새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거 두려워, 그거 뭐 생각할 수 없는 엄습해 오잖아요. 나는 그게 그 영화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막 정말 두려워지는 거 있지. 그 지나다닐 때마다 오늘도 지나오면서 그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그 영화 생각이 확 나더라니까. 아니 뭐지? 아주 리얼하게 그 장면을 묘사해놨어요. 매일 나는 그 탐을 댕기니까. 그 통장은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 뉴욕 정원교회 몸된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멍이 생기지 말아야죠. 거기에 세상이 침투하면 안 되죠. 마귀가 침투하면 안 되죠. 어둠이 침투하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자칫 무너져요. 기울어져요. 불안해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철저하게 목사로부터 모든 성도들이 자리를 지켜야 될 것 같아요.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 그 엘리야가 무너진 대단을 쌓고 나서 간단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유일한 신인 것을 오늘 모인 왕과 신하 백성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소서. 응답하라. 응답하세요 하나님 이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불러다가 응답하라. 그 하나님의 그 응답에 나아가면 그 권세 선지자를 잡아 죽이지 못해서 서스스프레 있는 그 이세벨 왕후의 그 칼날의 위험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엘리야를 불러다가 응답하라.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너를 통해서 내가 참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리라. 너는 응답하라. 갈멜산으로 가라.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나의 응답에 응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거 응답에서 엘리야는 갔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나를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응답하실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 응답하시잖아요. 이게 응답이에요. 이게 예배의 모습이에요. 감사제를 드린다든지 이 구원을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 부른다든지 이게 다 예배를 말합니다. 감사가 예배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 부르는 것이 예배다 그 말이에요. 그 예배는 갈멜 산 꼭대기에서도 그 예배는 가능하더라 그 말이에요.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겠습니다. 내가 소원한 것 그분이 소원한 게 무엇인지 뭐 구체적으로 기록된 건 없지만 뭘 소원을 무슨 알려고 해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으면 사는 날 동안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제를 드리고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겠습니다. 이거 소원이지 뭐가 소원이야.
이게 소원이 돼야죠. 하나님 앞에 내가 사는 날 동안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배가 소원인 것이야.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대한 약속인 것이야. 그것을 내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그 소원을 지키겠습니다. 저는 가슴이 벌렁벌렁 이 말씀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탄수교 광장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만 맞잖아.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이 예배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소원을 지키겠습니다. 목사로 부르신, 집사로 성도로 오늘 세례 교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에 따라서 내가 이제 평생을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살겠습니다. 예배가 곧 나의 삶입니다. 하나님 그 예배의 소원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배 때마다 감사제를 드리며 구원의 잔을 높이 들며 여호와를 송축하며 경배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예배를 나 혼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예배드리겠나이다. 세례 받으신 분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주변에 있는 직장인들, 동료들에게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의 삶이 예배인 것을 그분들 앞에서 증거가 돼요.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매주 월요일날도 하고 어저께도 특별히 또 여러분들 함께 했습니다만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 우리 하나님께서 뉴욕종교회를 9년 전에 세우신 목적대로 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목적대로 그 구원의 잔을 높이 들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외치면서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세상 만민이 모여들고 있는 열방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과 같이 매주 월요일마다 성월요일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또 다른 주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아니 저는 타임스퀘어 예배를 이상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다 보면 적용이 돼. 어느 본문을 보든지 그게 적용이, 내가 준비 절대 이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의도하고 설교 본문 정한 거 아니다. 그런데 어떤 본문을 보든지 타임스퀘어 예배하고 연결이 돼요. 성령의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굉장히 즐거워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일을 이루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고레자를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 찬양할 수 있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또 응답하는 우리의 예배자로서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습니다. 자, 이 9주년 9돌 생일을 맞이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내년이면 10년이네요. 내년에는 좀 큰 잔치를 해서 외부에서 좀 초청도 해서 좀 잔치를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다가올 10년을 1년을 열심히 좀 준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또 우리가 응답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살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잘 응답해 나가면 내년 16주년 때에는 우리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더 크고 깊은 감사제로 9주년 예배를 드릴, 10주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반드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과 6주년을 10주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시대가 악하고 여러 가지 기이한 일이 많은 이때에 기적이라 아니할 수 없는 때 1년을 지켜주시고 9년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평생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이 모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평생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예배로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속에 또 10년을 준비할 수 있는 힘찬 전진이 있는 새날이 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